연상의 부인을 둔 고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결혼한 지 50년이 돼가는데 결혼 생활이 지겹지 않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고학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야 고물을 모으는 재미로 사니까 갈수록 아내의 가치가 올라가고 부부 생활이 흥미롭다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노후에 대한 최고의 비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지면 서로에 대한 가치와 또 소중함이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달려보니까 부부의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서 이렇게 지킵니다.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이유가 있죠? 20일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상당히 성경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들이 이렇게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먼저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성경 가운데 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가정에 비유해서 이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신랑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갈수록 더욱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어떤 가치와 소중함이 더 높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깊어질 수 있을수록 그 주님을 더욱 따라가고 그 주님에 더 감사하고 나가고 있는가? 행여나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본 말씀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두 가지 정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주된 후에 바울의 일행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14일의 일을 걸치면서 큰 유라구라는 광포 속에서 겨우 이제 한 섬에 도착하게 되시는데 그것이 이제 그레데 섬, 멜리데 섬이라는 곳이고 현재 이제 몰타라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멜리데 섬은 주전 218년 전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적지 않은 이제 퇴역한 군인들이 그 섬으로 이주하면서 정착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멜리데 섬에 오른 사람들이 이제 276명이나 되었고 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버리기도 했지만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생명에는 해가 없이 무사히 다 구조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된 모든 사람들이 다 감격하고 감사했겠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이 더 큰 감격을 했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섬에 떨어뜨려 주셨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중해 큰 넓은 바다에서 이 멜리데 섬이 차지하는 크기의 비율로 따지면 0.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넓은 바다의 크기를 비했을 때 아주 자그마한 섬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광포를 만나서 14일을 이리저리 광포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멜리데 섬에 그 배가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0%에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정확하게 그 섬에 예비해 주셨고 그 섬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것이 또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신 피난처였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런 바울은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앞에서 이제 그곳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비가 오고 날이 차는 겨울 날씨,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는 아니지만 당시 비가 계속 오는 일기철이었고 날씨가 평균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이제 싸늘한 날씨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 가운데서 14일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바다를 헤엄쳐갖고 비가 내리면서 누가 봐도 이제 이 바울이 일행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 수밖에 없는 당시에 바울의 나이는 50대 중후반 정도 당시 평균 수명을 훨씬 지난 삶이었단 말이죠. 근데 거의 당시에는 노인과 같은 그런 나이였단 말이죠. 노년기였고 또 바울에게는 또 늘 지병을 달고 있었고 누가 봐도 이 바울에게는 특별한 동정을 베풀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원주민들에게는 이 바울은 처음에 이 불쌍한 사람,
동정을 베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동정을 베풀어줘서 불을 피워주고 따뜻하게 하는데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냐고 이제 그 불을 피웠으니까 나무 한 답을 해가지고 이 모닥불에 넣는데 그 뜨거운 물에 해서 그 모닥불에 있는 독사가 와서 바울 손을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배에 떨어뜨렸는데 그 불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봤던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은 겨우 바닷가에서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 사람은 살인자다. 당시에 그들의 믿던 토속신앙에 의해서 야생동물이라든지 독사에 물려 죽으면 이러면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살인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분명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조금 지나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바울이 한국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뱀이 불에 떨어졌는데 한국 사람 같으면 잘 구워졌다 이렇게 먹었을 텐데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바울에게 아무리 이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저 사람 이제 독사에 물렸으니까 지금이나 당시나 독사에 물리면 생명까지도 위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엔 의학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독사에 물리면 무조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여겼다. 하니까 어떤 신적인 권위가 그에게 부여된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신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바울은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 특별한 동정을 베풀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독사에 물린 그 사건을 통해서 신적인 권위까지 딱 부여받은 신처럼 살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신처럼 여겨졌던 사건은 이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방문합니다. 루스드라는 지역을 방문하는데 그 지역에 갔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선천성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많은 그 루스드라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거기서 고쳐주는 사건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가 믿는 그 신들이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이제 헬라 문화, 헬라 신앙, 그리스 신화 잘 보시죠? 로마 신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들이 보낸 인간이다. 신처럼 생각해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 또 바울을 헤르메스 신, 또 당시에 헬라 신들 중에 가장 큰 주신이 제우스였고, 또 그 제우스의 어떤 전령, 대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헤르메스 신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누가 봐도 이 바나바는 이 기골이 장대하고 신처럼, 그래서 물론 바울의 기도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고 환을 가지고 와서 막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몰려듭니다. 그 영문을 알지 못했던 이 바울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처럼 여기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것에 너무나 소스지게 놀라서 옷을 막 찢으면서 여러분,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막 외치면서 제사를 드리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신처럼 여겼다, 최고의 어떤 권력,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한마디가 말하면, 바울이 말하면 신이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군림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이죠. 최고의 권력이나 최고의 편안한 삶, 최고의 물질, 권력을 가지면서 그 지역에서 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이야,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
똑같은 성질과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동일한 것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배고프면 먹듯이 저도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밤이면 자야 되듯이 저도 자야 되고, 여러분이 편하고 싶으면 저도 편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한테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말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을 신처럼 여기는, 그대 토속신앙에서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를 신처럼 여길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권력, 신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곳에서 신처럼 군림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당시 노년의 나이였고 지병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복음을 로마까지 가서 전거해야 되지만 이 멜리데 섬에서 이곳에서 그냥 이제 나이도 들고 힘들었는데 병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가 보구나.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어떤 사람들이 신처럼 생각하니까 바울의 그 한마디면 그 신의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편안하게 남은 여성 보낼 수 있었고 편안하게 신처럼 군림하면서 살 수도 있었고 최고의 권력과 힘, 물질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질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물질로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었다. 만약에 바울이 그랬더라면 우리가 아는 그런 바울은 될 수 없었겠지.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 신처럼 군림하고 살았다면 사도행전은 있을 수가 없었겠지. 바울이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야기하면 자기도 좀 이왕이면 좀 편하고 싶고 이왕이면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편하게 좀 자고 싶고 나이가 들었으니 질병이 있었으니 이제는 남은 여생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나도 여러분과 그런 똑같은 것을 겪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도 지금 멜리데 섬에서도 나도 신처럼 그렇게 여기를 받는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준다면 남은 여생 좀 편하게 잘 먹고 물질적인 것을 좀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런 심정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바울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거기서 결코 교만하거나 신처럼 군림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신처럼 여기서 그것에 있었다라면 어떤 바울 왕국, 조그만 섬이니까 그 섬이 금방 전섬에 다 펴졌을 것이고 바울 왕국, 물론 그곳에 3개월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쳐주지만 그러면 바울 왕국, 바울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아는 그런 바울은 결코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비록 노년이고 병들었지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이 바울 자신입니다. 늘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이 교만하고 싶고 좀 편하고 싶고 신처럼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난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뭘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심정이 올라오지만 그런 심정이 올라오지만 그것을 늘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보통 부부끼리나 연인끼리 하는 데서 또 사랑의 하기를 위해서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혹시 물어보시는 계시죠?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물어볼 때 저는 대답을 회피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날 일은 없어. 천국 가서 만나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는데 행여나 하나님께서 너 다시 태어난다면 네가 원래 꿈꿨던 사업가가 되고 기업이 돼서 기업의 회장이 될래? 아니면 개척하고 힘들고 막 해서 지금의 목회 길을 걸어갈래?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대답을 전할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당연하게 기업의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도 매 순간 그냥
좀 편하고 싶죠? 누구나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기회를 준다면, 당연히 기업 회장 돼야지. 가서 다른 일로도 충분히 주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기업 회장 돼서 우리나라에 교회 100개 세우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도 글쎄, 멋진 삶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런 대답. 늘 올라. 늘 교만해지시고, 높아지고 싶고, 좀 더 편해지고 싶고, 더 많은 거 가지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더 그냥 누릴 수 있는 그런 욕심과 탐욕들이 늘 올라오는 것이 여러분과 같은 그런 성도가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난 날마다 죽이는 눈이.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겸허히 겸손하게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입장에서 제가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저를 신처럼 여겨준다면 아마 저는 그 유혹을 물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한마디가 신의 말하는 것인데 한마디가 곧 법이 되고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이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을 다하고 생명을 던질 텐데 그런 유혹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또 힘이 없어질수록 점점 이제 교만해지고 싶고 편해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어떤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순간에조차도 높아지거나 교만해지려고 하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통 교만은 어떤 권력에 대한 교만들이 있고 지식에 대한 교만, 의로움의 교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의로움에 대한 교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수록 그거에 대한 또 교만이 생길 수도 있고 권력, 힘, 물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교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습니까? 수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주는 거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수없이 많은 지역을 내가 도려내며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자기 의로움이 될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학파 가말리엘이라는 최고 학파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다 그랬네요. 근데 그거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것도 충분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맞는 사람들이 신처럼 여긴다는 이 사건이 두 군데, 이 지역만 두 군데지, 다른 지역에 가서도 바울이 병 고쳐주고, 이런 걸 하면서 충분히 신의 자리에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교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서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바울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은 곧 넘어짐에 멸망할 것이고 넘어짐의 지름길과 같은 그 교만한 마음을 늘 죽이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 우리가요 오늘도 살아서 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순간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내가 행한 일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 위해서 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고 자기의 자랑을 나타낼 수 있고 자기의 힘과 권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순간순간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오늘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서 겸허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 낮출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사의 모습이다. 우리가 늘 그런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끝까지 겸손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많은 것을 가졌을수록 많은 권력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은 재물을 가질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던 이 바울은 그 멜리데 섬에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자기가 받은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온 사람이 자기를 초대하여서 친절하게 베풀어줬을 때, 영접하고 베풀어줬을 때에 그 집에 있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바울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부친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펴져서 그 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또 바울을 찾아와서 또 바울이 그 남아있는 병자들도 계속해서 고쳐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겨울이 지나도록 3개월 동안 그 섬에 있는데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좀 계속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후한 예로. 그러니까 자기들도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후한 예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자그마한 섬에 먹고 살 것이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물론 섬이었으니까 대부분의 식량이 바다에서 나는 것들이었을 것이고, 그죠? 뭐 그들의 섬과도 당시에는 뭐 그런 고기를 잡아서 또 얼마나 많이 잡았겠어요. 또 그 섬에 갑자기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그죠? 조난돼서 왔는데 그들과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충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뭐 겨울에서 뭐 식량을 준비해 놓았다면, 그 저장해 두었다면 그 다음에까지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후한 예로 최선을 다해서 바울 일행을 대접해주고 그 섬에 조난된 사람들까지도 같이 대접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섬을 떠날 때 그 배에서 필요한 것까지도 다 실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자기만 누린 것이 아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 은혜를 나눠줍니다. 멜리데 섬에서 마찬가지로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그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에 의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거 있으시면 도와주고 병든 사람이 고쳐주고 그들에게 또 진정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새 생명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얘기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가서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해서 굶어 죽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있는 한 과부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여서 이 기근을 통해서 먹을 거 다 떨어져서 이제 과부와 그의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이제 약간의 기름만 있어서 이제 마지막 이걸 빵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야가 딱 도착해서 자기를 위해서 빵을 먼저 만들어 갖고 와라 라고 요구합니다. 아니 이제 마지막 생명과대 같은 그 빵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판 처음 보는 남자가 와서 그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먼저 빵을 갖고 와라. 이거 먹고서 마지막 생명을 위해서 먹고서 이제 굶어 죽을 판인데 굶어 죽는 시기에 이제 앞당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생명과 같은 그 빵을 엘리에서 갖고 오라, 자기 자신에서 갖고 오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자기 자신에서 빵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언약의 말씀까지 같이 줍니다. 근데 사르밧가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야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생명과도 같은 이 빵을 만들어서 이 엘리야를 먼저 섬겨줍니다. 그랬더니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르밧가브가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엘리야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그를 극진히 섬겨주고 공개하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또 엘리야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충분히 베풀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시에 과부가 아들 하나 있는데 이 기근이 끝났어도 그대 삶의 모습은 그렇게 지금처럼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계속해서 섬겨주고 공개해주고 또 그를 받았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나눠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 역할을 이 사르밧가브도 잘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받았던 은혜를 사르밧가브에게, 결국엔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사르밧가브에게 보내셨지만 그 동시에 그 사르밧가브의 모자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낸 것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받았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거나 끝나지 않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성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 가운데서 마지막 이 버스나 기차도 종착역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종착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가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더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받고 후한예로 대접해주고 섬겨주고 여전히 그들이 넉넉해서 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란가 그 전한다는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계속 섬겨주니까 그곳에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듯이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샘물은 계속해서 흘러넘쳐야 그 샘물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샘물이 딱 고정되어 있고 딱 머물러 있으면 그 샘물은 썩거나 더 이상 사람들이 마시지 못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쓰니까 나 가운데 딱 멈춰서 나만 누리고 나만 편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은혜는 금방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았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나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그런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할 때 내가 받은 은혜는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 그 멜리데 섬에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럼 이 교회만 편하고 잘 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았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후원하는 기관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그곳에 또 채워주시고 계속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에게서 멈추게 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왜 베풀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았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나눠주고 섬겨줬듯이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어졌고 우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은혜를 버리붙던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부부 간에도 서로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에게 받았던 은혜가 있고 또 아내에게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어야 그 부부가, 그 가정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은혜가 계속 넘치는 그런 가정, 그런 부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받은 은혜 베풀어주고 또 나눠주고 섬겨주고 이웃 간에도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바울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줄 때 거기에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곧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먼저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럽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던 우리는 내 자신만 홀로 은혜를 누려서 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야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지. 결국에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섬을 예비해 주셔서 그에게 큰진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멜리데 섬 사람들은 그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서로 주고받고 후원예로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 섬에 은혜가 넘치는 세상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입으신 분 하면 그 은혜를 깨달으신 분은 반드시 그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해야 그 은혜가 계속 넘쳐요. 결코 내 자신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내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데 높아지거나 그만할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